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음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다하시며 그 들려준 우리에게 다하신 그 믿음의 마음으로 통하여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복누림에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을 단상에 세우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만을 태어나며 선포하며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 다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녀된 자의 삶. 여러분,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들이 있고요. 그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루하루 삶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자녀된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 환상길이라고 하는 것을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함께 그 제주도의 그 길을 걸으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며 나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저희가 간 날, 그 월요일 날요, 제주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렸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거죠. 하지만 달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해진 그런 숙소가 있기 때문에 그 숙소에 다다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달렸습니다. 60세가 되시는 분, 70세가 되시는 분, 50대, 60대 모두가 함께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있으니까요. 많은 비가 와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달려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건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니까요. 왜 우리가 그곳에 갔습니까? 자전거를 통해서 이 제주도를 한번 돌아보고자 간 것 아닙니까? 또한 그 돌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연을 만드셨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를 달리면서 생각하는 거죠.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창조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놀라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름다움의 그 창조의 손길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 바라본 가운데 누가 존재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만들어진 존재는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삶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삶을 나아가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날의 많은 청년들이요, 부모를 떠나지 못하는 캥거루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부모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죠. 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 부모님의 그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캥거루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뱃속에 안에 있는 그 삶은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순간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깨달음을 통한 그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 또한 그 자녀를 낳는 그 부모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녀된 삶이란 성숙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살아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숙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부터 성숙하지 못합니다. 제게는 다음이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이 여러분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제 4살인데요. 아직까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부모된 자로서 그것을 이해하고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어린 성숙하지 못한 아기임을 알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아직 자녀됨을 알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1서는요, 요한이 쓴 말씀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 서신을 썼냐면요, 당시 영지주의자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혹의 그 순간들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지주의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영만이 가장 거룩한 존재임을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의 몸으로 와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셔서 그 영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가 주실 그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가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한 존재인 인간의 몸을 안고 오셨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의 마음에, 그 말에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만이 거룩한 겁니다. 곧 그 영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이 육적인 모든 죄악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의 죄악들을 다 저지른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니 말입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내 안에 있는 영만 거룩하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이 영만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영지주의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7안식교나 또 많은 이단들이 이야기하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나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어떤 분이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박하사, 야, 박행정관, 너 구원받은 날 알아? 너 언제 구원받았어? 그 얘기를 듣는데 딱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날을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그 날을 통해서 행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날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되어진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지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구원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되어지는 겁니까?
내가 예수님 오늘 영접했으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구원되어졌어. 여러분, 그것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언제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구원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언제 우리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부여받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 태초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더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곧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임을 여러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졌습니다. 언제요? 태어나면서부터요.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거죠.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고. 또한 내가 보낸 우리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또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1서가 우리들에게 쓰여진 데에는 4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요한 1서 1장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즐거움이 충만하십니까? 평안함이 충만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이고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서신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또 이럽니다. 우리들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첫 번째 은혜인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죄인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죄인됨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 스스로 그 죄를 벗어날 수 없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죄됨을 씻기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찾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인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하여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의 삶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음을 기억하라고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들이 잘못됨이 없게 하려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미혹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혹함에 대해서 요한은 쓴 겁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섰노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은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여러분,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된 그 복음의 은혜를 더하실 수 있는 분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리만을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 되십니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을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부활을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일서가 쓰여진 네 번째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기 위해서 쓰여진 것.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더해지냐면 영원한 생명이 더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더해지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하였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한 그 이루어 나가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원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죄가 없는 곳입니다.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힘듦이 없는 곳입니다.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영생이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테크니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 본절에만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만 있습니다. 바로 요한은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되어졌음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고백이 변치 마십시오.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 갈 길이 너무너무 막막할 때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삶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내가 자녀됨을 믿지 못하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자녀임을 믿지 못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미혹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미혹됩니다. 플라나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길을 잃어 제대로 갈 길을 찾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방황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어떠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녀 삼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헤매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의를 행하는 자, 곧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길, 예수님께서 나아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거죠. 그것이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는 따라 나가야 될 자이다. 제가 제주도에서요, 호우주의보를 이제 지난 다음날 화요일날요, 어떤 기온, 이게 날씨 예보가 나왔냐면 한파주의보가 떴어요. 비가 오고 다음날에는 한파주의보가 뜨고 또한 바람 강풍이 불고. 여러분, 정말 춥고 바람이 부는데 그 길을 막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칠 때 한번 자전거로 달려가 보십시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앞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밟아도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 나갈까요? 목표점이 있으니까요. 목표를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힘들어도 나가다 보면 그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그 갈 길을 모르는 그 삶 속에 내가 빠져있다 한다 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내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곳에 이르게 해 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며 나가는 그 순간 우리는 주께서 허락하신 은혜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복인 겁니다.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의 존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언제나 틈타려고 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자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자기와 같은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자 마귀는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을 한번 보십시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따죠 여러분? 배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인 거예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자가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존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내 안에 있는 뜻을 우리 주님께 맡겨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만약에 나 자신에게 돌리고 마귀에게 돌리는 순간 어떻게 되어질까요? 제약된 길에 설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바라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범죄하기 위해서 계속 속삭입니다. 계속 속삭여요.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나가고 있었을 때 뱀이 와서 어떻게 속삭입니까? 하와야,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마귀를 착하지 않게 만드셨을까? 마귀를 어떻게 나쁘게 만드셨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만드실 때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마귀 역시도 선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그 마귀는 타락하였죠. 죄된 길로 나아가는 거죠. 범죄하다 하마르타이라고 하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마귀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곧 그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마귀는 우리들에게도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라.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너희의 뜻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기찻길이 있어요. 기찻길. 그 기찻길은 여러분 만나지 못합니다. 왜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둘이 어긋나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참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은 여러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선은 선한 길로 갈 때 선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악은 악한 길로 나갈 때 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곧 마귀와 함께하는 자의 삶은 마귀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마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막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꾸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뜨려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된 자가 아니라 죄된 자라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가 되어졌음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입은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약된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은혜를 누리며 나가는 자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존재가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씨앗, 그 복음,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면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씨를 여러분 버려버린다면, 그 씨를 놓아버린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이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좀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결한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정결한 백성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따라가고 죄악을 붙들며 그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마음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악함이 틈탐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악함이, 죄악담이, 세상의 그 어리석음이 틈타게 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며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거룩한 주의 자녀된 자의 삶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된 자로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로서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더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권이잖아요. 자녀들은 특권이 있어요. 부모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 부모에게 무언가를 찾을 수 있는 특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는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은혜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제주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막 가는데요, 바람이 앞을 막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힘듦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왜 달려야 될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예요, 하나님도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무언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가지기 위해서 네가 달려가면 안 되겠니? 여러분 제 삶은 이랍니다. 매일매일 한 주를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냐면요, 예배를 준비함으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나누기 위한 주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또한 그 믿음이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모든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나에게 더해졌음을 저는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그 바라봄을 통해서 저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이 제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고 이끄시고 만들어가지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힘들다고요, 어렵다고요, 답답하다고요, 아프다고요, 여러분 그 모든 생활 속에, 그 모든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 수 없지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그 일들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 탕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요,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시면 제가 받을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산을 다 받고 그 타지로 갑니다. 타지에서 그 받은 유산을 흥청망청 다 써버립니다. 거지가 되었죠. 여러분 그 거지된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물에 있는 동물 우리에,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생각하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이거보다 더 좋은데, 종들도 이거보다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망했을까요? 왜 지엽 열매를 먹고 있을까요? 왜 돼지 우리에 있는 걸까요? 아들은 생각하는 거죠. 아, 내가 못나서 그랬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구나.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 가면 하인들도 잘 먹고 잘 사니까, 우리 아버지는 잘 해주시니까, 우리 아버지는 선하시니까 나를 반겨주실 거야,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집이 많이 남았어요. 산을 넘고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분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집 나간 그 탕자를 넙듯 안아줍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왜 아버지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망할 것을 아버지는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그 아들의 선택이니까 존중해 주는 거죠. 그 결정에 따라가 주는 거죠. 왜냐? 아들을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든 상황이 정말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허락하심임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며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함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요나서에 보시면 니느웨 그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 그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가기 쉬웠죠. 왜냐하면 자기의 백성을 학대하였고 핍박하였고 죽였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그들은 멸망해야 된다라고 요나는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왜 우리 주님께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니느웨 백성도 우리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사흘 길 동안 돌아야지만 그 니느웨 성을 다 돌 수 있는데 요나는 하루 만에 그 성을 돌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망시킬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선포되어진 것만으로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어진 삶의 목적이고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졌음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 확증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자녀 되어진 존재로 예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새김으로 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졌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나아감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삶이 너무너무 막막하여 갈 길 몰라 방황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더해진다 한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전능한 창조주이심을 또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 주시는 분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제약된 길에 서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 소망과 새 마음들을 더하여 주셔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고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들로 늘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이 귀한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친히 우리를 자녀 삼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우리 모두가 주의 자녀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든 꼭교의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